하니까 아주 어색하네. 그거 있다가 안 하니까 뭐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빈곤에도 가지고 있어야죠. 안 하니까 이상해. 주기도문 그동안에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 목사님이 헬라어 차원에서 이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겠죠. 그러는데 우리말에서 하는 주기도문과 헬라어 원절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파테르 헤몬 호 엔초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말에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엔이라는 전치사가 아주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 엔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무엇 안에, 무엇과 함께, 무엇에 의하여. 그래서 in, by, with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뜰 안에, 즉 하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 이래서 여기 하늘이 지금 이제 김 목사님까지 5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적인 하늘이 된 자들이잖아요. 존재적인 하늘이 되어진 자들 안에 하늘이 되어진 자들과 함께 하늘이 되어진 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신 그 안에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함께 존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 하는 것을 우리말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여 이렇게만 색깔이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과 그걸 1인칭 복수라고 해요. 1인칭 복수 해가지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연합되어진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진 자리에서 부르는 아버지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진 자들이 부르는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는 데에 예수님을 빼놓은 우리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일단 서론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원래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 정결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런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해서 헬라어에는 명령법이 간구명령법이라고 해서 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진 기도예요. 그러면 안에 계신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거룩히 여겨지셔야만 합니다 하는 수동태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되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가 많이 있죠. 그들에게 저나 여러분이 사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주면 그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되면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자 속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또한 혈과 땅에서도 하는 땅이라는 것이 이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힌 자들이 되어진 자들이죠. 그러면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자들 속에서 이루어진 그 뜻과 똑같이 아직까지도 하늘에 앉힌 바 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서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간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교만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오늘날은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있는 그것도 오늘날이야.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여기에 있는 자들과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그들도 오늘날이야. 그러니까 그때도 오늘날이고 또 과거에도 오늘날이고 현재도 오늘날이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들도 오늘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이라는 그 날을 이제 우선 전체적인 것을 지금 한번 이제 해보고서 가는 거예요. 날이라는 날, 이거는 헤메라라고 그래요. 헤메라. 헤메라는 날, 낮, 빛 이런 거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변개가 없는 낱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할 때 그 날은 낮, 빛,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낮이 되시는 분이죠. 빛이 되시는 분이죠. 날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 되어진 자들도 빛이요, 낮이요, 날이 되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 여러분 뭐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은 데 보면 나르는 새를 봐라. 거두어들이지도 아니하는데 곳간에 그들 먹을 양식이 있어. 근데 들의 백합화도 그들은 또 입히지도 않는데 아름다운 또 옷을 여기든지 들어오시다 보면 꽃이 많잖아요. 그렇게 각가지 색깔로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솜씨지 인간의 솜씨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인간이 이것과 이것을 또 접목을 해서 다시 또 개량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창조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했지만 첫째의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런 것과 입혀진 것과 같이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실 거 이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국, 그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나라가 될 자들을 구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기만 하면 그들이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자들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맛있는 거 목사님도 이따 잡수세요. 맛있는 거 이것저것 여기 오면 먹는 게 그렇게 맛있게 솜씨가, 우리 김 목사님이 이 솜씨가 특출하시잖아요. 음식 솜씨 할 것 없이 만드는 솜씨, 화초 키우는 솜씨, 뭐 말할 것 없는 솜씨, 저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솜씨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와서 이제 맛있는 걸 먹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들이 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그건 더 해줄 거야. 더 풍성하게 줄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 그의 의. 의는 디카이오시네 해서, 디카이오시는 이걸 먼저 써놨기 때문에 칠판이 의, 디카이오시네는 의, 즉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질 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러 다니는 자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되어질 자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 양식 주는 것을 살과 피를 먹고 생명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원한 영생의 존재들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 찾게 되면 말하자면 저거 육신적으로 먹고 입고 마실 것은 보내주시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지금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힘들 때가 학교 다닐 때 신학원 다닐 때 남편들이 있는 돈도 안 줘요. 있는 돈도 주고 야 남편들 이 목사님 있는 돈 자기는 주머니에다가 수표를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도 딱 학교 가려고 돈이 없어. 그러면 나가면서 나 오늘 뭐꼭 죄인이야 내가. 아유 나 뭐가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래. 1,000원도 없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이 되면서 깨달은 건 그래 내가 돈에 대한 절제 삶을 생활에 대한 절제를 키우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셨다고요. 그러는데 그때는 너무 서러운 거야. 당장 있어야 될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는데 어떤가 하면요. 내가 옛날에도 아마 어느 유튜브에 나왔을 거예요. 내가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연년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얘네들이 차를 갖다 와장창창 해다 놓은 것도 다 나 때문에 그랬던 거고 내가 11조에 대해서 주시는 거에 대해서 11조를 했는데 내가 힘드니까 미국에다가 우리 동생한테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을 이제 뭐 2,000불을 보내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한 200 그때는 이게 좀 약했어. 그 환율이. 그래갖고 82점 얼마 이렇게 나올 때예요. 그러면 이제 보내주잖아. 돈을 만약 1,000불을 보내주면은 뭐 80 얼마. 그러면 2,000불을 보내주면 17만 얼마. 아니 170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도 들은 풍어는 많거든. 친구들이 믿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신자니까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딱 그래도 풍어를 알아서 20만 원을 딱 구별을 해놨어. 11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쓸 일이 생기니까 내가 그 돈을 좀 썼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아이들이 아빠 차를 갖다 몰래 고등학교 1, 2학년이 뭐가 있어. 걔네들이 뭐 운전을 주는 이걸 몰래 가지고 나가가지고 와장창 창창 했다 갔다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회사에 그 정비 공장이 있었거든. 그래 내가 이랬어. 그거 얼마 들었어요? 이랬더니만 17만 원! 세상에. 이러는 거야. 그래도 어린 신앙이지만 바짝 할게. 저건 나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깨닫고 그건 몇 개월 있다가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초년생이니까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애들하고 이제 그 전에 그런 게 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5월달인가 6월달에 내가 타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100만 원을 탔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또 몇만 원을 또 써버린 거야. 야, 잊혀지지도 않아. 23일 날인가 그걸 봤는데 우리 애들이 왜냐하면 차가 저짝에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저짝에 차가 있어야 될 게 오른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는 거야. 물어보기가 이제 겁이 나. 그래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 이제 인터폰을 저 어떻게 그 차가 우리 차가 왜 저쪽에 있던 게 왜 이쪽에 와 있어요? 이래서 아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우장창창 됐으니까 이제 차를 안 가져 나가고 그냥 택시를 타고 이제 가려고 난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가 이러는 거야. 사모님, 그건요 아드님들이 한 짓입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애들이 운전할 줄 모르는데요. 이랬더니 저 짝에 있던 차가 이 짝으로 가루는 저 짝에 떨어졌고 이 짝에 와 있대 차가. 그건 아드님들이 한 짓이래. 그때 이제 탁 깨닫는 거지. 나구나 11조. 그래 못 물어본 거예요. 한 열흘을 못 물어보다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27일 날 물어볼 거를 아마 6월 5일인가쯤 물어봤어. 그거 얼마 들었어요? 그랬더니 10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 물론 했지. 17만 원도 했고 10만 원도 했고. 왜? 뭐 다이아가 그때 그게 뭐 보석 묻는 걸 좋아하던 여자니까 다이아 팔아가지고 그까짓 거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 결국은요 모든 것은 나 때문이더라고. 나 때문에 자식들, 남편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더라. 그러니까는 돈 10만 원 훔치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 어느 날 정말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너무 좋으니까 월급에 글쎄 3분의 1을 딱딱 띄고 주고 1년에 600% 나오는 보너스. 그거를 나는 줄 줄 알고 친구한테 50만, 우리 친구 권사한테, 세문한 친구한테 나보다 한 뭐 5년을 먼저 믿어내니까 50만 원 두 번을 이제 걔한테 빌려서 썼는데 내가 그거 나오면 갚으려고 빌린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그 달부터 딱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줘.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어. 그래가지고는 우리 지금도 좀 아침이면 이거 문자 보내는 삼촌도 아니고 한 8촌쯤 되나봐. 근데 내가 삼촌이라고 불렀어. 나는 그냥 뭐 삼촌 이래주는데 금빵을 했어요. 종로에서 금은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아. 삼촌한테 가서 얘기하고서 이거 팔아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금도 가져가서 그냥 몇 돈씩 10돈씩 몇 돈씩 금도 한 뭐 100돈은 있었을 거야. 애들 왜 있잖아. 왜 이런 팔찌 들어오고 왜 돌에 그거 다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게 생겼잖아.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돈 있는 건 내가 아니까 주머니 딱 보니까 장지갑을 그때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 슈퍼가 그냥 그득하니 들어있더라고. 싹 하나 10만 원짜리 하나 쏙 뺐어. 10만 원을 쏙 뺐어요. 부자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 해도 1985년도니까 1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 그러는데 우리 영감이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내가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은 아마 애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애들이 내가 했다고는 감히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영감이 한 20년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나는 이제 그때 목사가 이미 됐을 텐데 내가 그때서 고백을 했어요. 그때 말이야 내가 이랬어. 물론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나를 절제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줄 것도 그렇게 보너스도 안 주고 이런 건 내겠지만 그때는 내가 믿음도 연약한 데다가 참 원망스러웠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 일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10만 원 숙도 없어진 거 그거 애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훔쳤어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거기까지 끝나면 좋잖아. 은혜롭잖아. 자기도 회개해야 돼요. 돈 안 줬으니까 돈उप질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는데 어디까지 나오다가 디카요시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그죠? 그런데 행위적인 의도 사실은 있어야 돼. 왜?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가,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를 다 우리가 배우고서
광야교회로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의 사람이 살게 되면 그게 하늘 양식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저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새벽에 나온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말씀을 충만히 먹고 나가서 그래야 복음을 또 증거해서 양식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하늘 양식을 만들어 드리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니까 뭐 김선초 목사님만 하고 나하고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서로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잘못 여기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1인칭 복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죄 지은 자예요. 나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 이거는 아주 왜 주님이 그런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셨겠어요. 주기도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왜 시험이 들게 되면은 성도들 우리가 성도의 옛날에 우리의 과거의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치리하고 있는 성도들의 양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하면 시험에 들은 거를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게 우선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철야예배, 주일 오전 오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살짝 빠져. 어느 날 살짝 빠져. 요건 벌써 시험에 들어서 걔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11조도 줄어. 제가 그때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에서 동생이 보내주신 돈에서 11조 17만원 10만원 안 했는데 그게 시험에 들었을 때잖아요. 그게 바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11조가 뭔가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한 분이 주일날 가면은 간식을 꼭 그냥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와.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먹으라고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빵이니 뭐니 이런 걸 해가지고 줘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약과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러더니만 식사하러 가시자고 그래. 아이고 우리 저기 장칼국수 우리 박 목사님은 장칼국수를 이렇게 줘. 장칼국수 그거 하나씩 먹고 가자고. 목사님 김정민 권사하고 우리가 그 장칼국수 하나씩 먹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랬더니만 매일 잡수십시오. 매일 잡수십시오. 이래. 근데 둘이 와서 그 장칼국수라는 건데 아니 장칼국수가 아니고 그건 우리 영감 거고 저 튀김우동 차라리 진라면보다 못하더라고. 먹어보니까 맛이 난 싫더라고.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끓였으니 어떻게 이렇게 덮었으니 먹어야지. 그랬더니만 목사님 거기 가서 고기 사준다고 그런 걸 내가 저거 먹고 가자고 나 가기도 싫다 더우니까. 그랬더니만 5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잡수시라고. 가시다가 5만 원 저는 그러면 난 거기에서도 최소한도 10,000원이든 돈이 내가 좀 부족하면 5,000원을 구별을 해놓지만 절대적으로 10,000원 정도로 5만 원을 주면 내가 10,000원을 구별을 해놔요. 그리고 11조를 그것도 또 해서 그걸 또 이제 성경공으로 쓰든지 어느 교회 11조로 하든지 이제 모아지면 이제 뭐 20만 원이 또 모아지면 그렇게 이제 한다고요. 왜? 초년생일 때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왜? 시험에 들면 우선 믿음이 약간 떨어져.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약간 생겨. 거기다가 전도하는 것도 잘 못해. 열심히 하던 전도의 능력도 떨어져요.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건 악한 자가 하는 짓이잖아. 마귀 새끼가 뭐 뿔이 났습니까? 우리하고 얼굴은 똑같아. 그런데 속에 새겨진 글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의 길이 되어졌는데 걔네 신비에는 비진리, 마귀의 영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야. 오직 말씀, 오직 생명수, 오직 우리 생명의 빛으로 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42페이지? 네. 4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요 이제 주기도문을 저도 이제 몰랐어요. 그전 이거를 제가 집사 때부터 제가 이제 원어를 공부를 했잖아요. 몰랐을 때는 뭐 대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신경도 안 썼는데 대개가 옛날에 박정순 목사님 아시죠? 충신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겠죠? 충신교회 목사님이 CBS 방송에 이사로 계실 때예요. 그러면 그 고은아 권사님, 그 전에 고은아 집사님이실 때 그분하고 둘이 성경 들어오는 거 이제 이런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지로 엽서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둘이 질문답을 하시면서 그걸 답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개가 난 우리말로 대개 하니까 모르겠잖아요. 뭔가 했더니 because for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요게 빠지면은 대개 요게 빠지면은 큰일 나는 단어예요. 이 접속사가. 근데 요즘에 이제 마귀 새끼도 세번역 성경 나오는 거 보면 대개를 어때부터 빼먹었어. 몇십 년부터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중요한 그냥 사람들은 뺐으니까 빼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모르면은. 근데 우리는 벌써 이렇게 나중에 주기도문이 이제 이렇게 끝날 때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잖아.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하면 옆에서 딱 할 때 대개 빼먹으면 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제가 이제 한번 이걸 학생들 할 때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이러잖아요. 절대적으로 대개는 꼭 하죠.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한번 우리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고티. 네. 수. 고티. 수. 스틴. 강심표가 있기 때문에 강심표가 없으면 어떻게 읽어요? 네. 강심표가 없으면 예예요. 여긴 강심표가 있을 땐 해로 변해요. 그 다음에 베타,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카이, 똑같이 뒤나미스, 칼, 독사 또는 독크사. 왜냐하면은 요거에는 히읗 시읒의 발음 두 가지가 나와요. 요거는 요게 히읗 시읒의 발음이 나와서 독사, 우리 이런 발음 받침은 없지만 독사라고 읽기도 하고 도크사라고 읽어도 다 똑같아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람다는 쌍리을이기 때문에 하나는 받침으로 가고 하나는 자음으로 나와서 바실레이아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시작.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호티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 디나미스, 카이 해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라스 아멘. 이렇게 해서 끝내요. 그러면 이거는 왜냐하면 요건 무슨 접속사예요? 요거 S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요 접속사는 앞에 문장에 이것이 속해진다, 종속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수, 명사, 대명사, 소유격, 2인칭 단수. 그러니까 당신의, 너의 이거는 이다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이다, 있다, 존재하다. 해는 바실레이아 격성수가 같아요. 바실레이아라는 해라는 관사와 이 명사 여성 단수가 격성수가 같은 요건 지정해주는 관사다. 나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 나라, 그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나라가 또는 나라는. 그리고 요건 대등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이거는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카이의 디나미스, 능력, 권세 이렇죠. 나라와 권세, 능력. 그리고 또 이거는 해 독사. 독사는 뭐 영광, 영광은 에이스토스 아레나스 아멘. 에이스는 전치사 목적격.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격성수가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목적격을 지배하는 전치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전치사는 전치사인데 목적격이에요. 요것도 목적격이죠. 이 문장을 지배하는 전치사. 그래서 요거를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는 목적격 전치사 구다. 이렇게 말해요. 목적격 전치사 구가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예요. 자, 이걸 다시 우리가 여기서 이중모음을 안 했어. 이중모음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어디가 이중모음 있어요? 이중모음. 수 할 때 요거 요거 우죠. 우.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A. 또 I. 또 그렇죠. I. 그 다음에 또 어디? 그렇죠. 우. 또 I. 이렇게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시죠 다. 자, 그래서 읽는 것만 이달 말까지만 하고 8월에는 우리가 한 달 쉬자고요. 한 달 더우니까 그때 열심히 좀 해보세요. 여행 다니시지 말고 열심히 복습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코티스 에스테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나라. 요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나라 그리고 그리고 할 필요 없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주격이기 때문에 영광이 또는 영광은. 그 다음에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우리말에는 영원히 하니까 시간적인 영원히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오나스라는 것은 아이온. 요거의 원형이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하나님의 말씀, 아이온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영으로 지어진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진리로 지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나라 예수 그리스도, 디나미스도 예수 그리스도적 능력, 독사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소유격이니까. 네, 소유격이니까 당신의 나라와 능력이 또는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서 영원히 존재하는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호티가 중간에 접속사로 왜 대개를 빼먹고 말아야 되느냐면 요 이전에 우리를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앞에서부터 파테르게몬 고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 또 오누마스 엘테토 헤바실레수 게네테토 또 텔레마스 호세 우라노카이 에피테스케스 토나르톤 헤모톤 에비션도스 헤민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여기까지 호티스 에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독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자들 속에 이분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고 하셔야 돼. 그거를 깨닫게 되면 요거를 완전하게 깨달아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디 가서 막 목사님들 이제 통성으로 모이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한다고 루이 캄바르스칸들 이게 난리가 치잖아. 우리는 그때 바테르게 머리수라고 했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왜?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죠? 그것도 방언에 대해서 했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방언에 대한 거 우리가 지난해 공부했지? 방언을 하면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돼. 내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나도 좋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어. 다른 아직까지 방언만 하고 통변을 못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협력자가 되잖아요. 지금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서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통변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필요가 있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전체를 사실은 쭉 한 거예요. 아유용까지. 여기서 몇 종류의 아유용 그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렇게 되어진 이제부터 두 번 조금 쉬었다가 10분만 쉬죠. 10분 쉬면 되죠?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칠판을 못 닦아드리고 스승님이 다 크게 뭐가? 만들어서. 왜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네. 생명, 영생을 얻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이 있듯이 아이온도 두 가지 종류인데 결국은 하나는 생명을 가진 말씀으로 다듬어진 말씀으로 더딥혀진 아이온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멸망으로 갈 아이온들 즉 비진리를 더딥은 자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시작. 47페이지요. 네, 47페이지고 중간. 에베소 2장 1절. 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데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들이에요. 원래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구원. 그것이 구원이지. 그것이 부활이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잖아.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재 완료. 그러면서 그때에 언제 허물과 죄 속에 있었을 때 죽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도 정말 순종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그게 좋다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좋다고. 자, 거기다가 여러분이 우리는 감사를 몇천 배를 더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도 좋은데
그 중에서 또 하나하나 또 뽑아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쓰시니 다른 거 생각하지만 속상한 일이 있다가도 계란 3개 잡수실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나를 써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럴 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아멘. 그 생각만 하면 힘이 생기죠. 아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갖다 이끌어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야, 아니 한국에서 미국 대사로 쓰는 것만 해도 폼 잡고 다니는데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속으로는 좀 폼을 잡아도 돼.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폼. 아셨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을 보실까요? 가라지를 심는 것은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 밭에다가 우리가 씨를 심는데 거기에는 가라지를 심는 마귀 새끼도 있다. 밭에다 우리는 씨를 심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가라지를 심는 게 아니라 알곡들을 심죠. 알곡을 심어서 추수 때 알곡을 걷어서 곡간에 들이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데 우리가 주님 대신에 뭐를 해요? 솔직한 말로 영생으로 갈 알곡들, 가라지로 갈 심판이 되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행함으로 결실을 맺으면 알곡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은 결국은 심판받을 불에 영원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3번 마태복음 13장 47절 5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먹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끓는 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라. 아멘. 아까 설명한 것도 비슷한 건데 아멘. 천국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여기 비유했냐면 그물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물은 고기를 낚는 거죠. 아멘. 근데 거기에는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버려질 물고기, 좋은 물고기가 다 같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끌어내서 왜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게 나오면 월척이 나오면 좋아가지고 해서 뭐 이러는데 조그만 새끼들 같은 거는 왜 바다에다 다시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물, 교회가 그물이죠. 교회가 그물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자들 속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버려지는 물고기도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선별하는 천사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결국은 앙겔로스. 여러분은 천사야. 천사가 뭐 날개 달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무식하게 우리는 그런 것에다가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천사 앙겔로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셔요. 히브리서 1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1장, 여긴 없어. 성경. 네,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천천히 하세요. 1장 14절. 1장 14절. 네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 1장 14절이라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14절. 어. 아, 디모데서. 모든 천사들은 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천사들은 거기에 나왔다 답이.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사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앙겔로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사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일반적인 말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곳간에 들어갈 자도 만들 것이고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야. 말씀의 기준이. 그래서 깨달은 자, 구원받을 자들은 알곡이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어차피 같은 자리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 보실까요? 4번. 요때와 같이 인자이는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모두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일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와 똑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주로 임하시는 거죠. 근데 자꾸 재림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를 증거를 하면 이거는 맞지를 않은 성경.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어요. 임마누엘.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 영원까지. 아멘.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근데 무슨 구름 타고 아니야. 지금이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시대입니까? 아니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구름 타고 오시느냐고요. 거기에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구름들과 함께 그러니까 구름들을 타고가 아니라 메타 해가지고 전치사예요.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이거예요. 그럼 그 구름은 무슨 구름인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 허다한 구름과 같은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명수를 담고 있는 구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수가 없는 유다서를 보면은 13절을 14절을 보면은 생명수가 없는 뿌리까지 나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자들도 그들도 구름이야. 그들은 생명수가 없는 구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생명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수가 없는 구름이냐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노아 38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먹고 마시고 하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셔요. 아멘. 시집가고 장가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집가고 장가들고 건축하는 거 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죠. 아멘. 우리는 그의 신부의 아내 될 자야.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을 시키면은 시집간 거예요. 우리는 시집가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장가드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또 악한 자, 원수 마귀와 시집가고 장가드는 자들도 있단 말이야. 그게 멸망할 자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집도 지어. 우리 하나님의 집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시대 무슨 학파야 그게.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별해서
해놓는 그 학파들 있잖아. 세대주의 학파들. 세대주의 학파는 이렇게 보여지는 이 모든 세계의 자연계에서 그건 아주 이걸로 잘 구별을 해놨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1992년 10월 28일 같은 엉뚱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망령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장가들고 시간자들로 집을 지어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죠.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집삼아 여기 와서 거하고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또 가서 거하고 계실 집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준 거에서 그가 생명의 나라로 오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 아멘. 그걸 집을 짓고 우리가 매일 지어야 돼. 우리는 매일 집 지러 다녀야 돼요. 매일 중매쟁이로 다녀야 돼. 아멘. 예수님 남편에게 음. 아내를 자꾸 이제 드려야 돼요. 음. 그래서 연약한 믿음에 제가 아주 초보 신자일 때 아니 주님은 무슨 그렇게 아내들을 많이 두실까 약간 순간적으로 괴상한 생각을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아니 아내라 그러고 성도 아니 주님은 이런 걸 아주 순간적으로 내가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 그것이 비유의 말씀이잖아. 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가운데에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해서 그래서 비유 없이는 하나도 말씀하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해를 시켜서 성도들에게 생명수를 먹이고 생명의 떡을 띄워주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 천사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 방과로 5번 디모데후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베살레 거로 갔고 브레드에는 갈라데로 기도에는 달마다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을을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너 빨리 나한테로 와. 디모데 목사한테. 사도 바울이 대만은 어떤 세상? 두 번째 세상. 이 세상이 좋아서 걔는 어디로 갔다고요? 나를 버리고 갔어. 데살로니가로 갔어. 그레스게와 갈라디아로 가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 달마디아로 하니까는 그 불교에서 쓰는 무슨 그런 거 생각이 나네. 하여튼 갔어 얘는. 근데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남아있다 이곳에. 그러니까 다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다른 세상이 좋아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던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먹던 사람들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아가는 네가 올 때 꼭 데리고 와라. 왜? 그가 나한테 유익하다는 것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안겔로스란 얘기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라. 아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이온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아이온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그냥 멸망으로 갈 세상,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온들도 마귀에 속한 아이온들도 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이온은 곳간에 들어갈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아이온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데 던져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멘. 아멘도 구약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있습니다. 요 아멘은 옆에는 이제 아만이라고 해요. 그거는. 그런데 아멘 하는 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요거 명사 진실, 진리. 네, 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도 있지만 아멘은 진리이신 그분이 아멘이시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7장 15절에서 15절 26절 두 가지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정색의 손으로 보각하였거니와 구워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아멘 할지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실행해야 된다. 실행하지 아니할 때는 멸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진실입니다. 아멘. 아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는 것이죠. 왕상 1장 36절 보시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왕께 대답하여라되 아멘 내 주의 왕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노라. 네, 아멘. 왕께 대답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어떻게 대답하면 네, 진실입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그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이게 구약적인 맥락에서의 아멘은 네, 그게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멘이십니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막 나가요. 이제 신약을 통해서는 여기에서는 아멘. 요거 이제 구약을 통해서고 신약은 이제 아멘. 이렇게 되죠. 아멘. 자,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아멘이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에서도 아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의 존재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존재 자체이시면서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멘이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이거예요. 이제 기도가 이제 끝나잖아요. 기도가 딱 끝나. 그러면 이거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저기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이제 예배를 끝내는 거예요. 축도 이런 걸 안 해요. 이걸로 끝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멘은 창조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멘이시죠. 아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의 존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의 존재고 그 아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니까요. 그분은 생명의 빛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기도문이 다 끝났는데 요거를 이제 7월달에 아직 이제 몇 주가 이제 남았잖아요. 그때는 요게 끝났으니까 아주 중점적으로 헬라어를 할 거예요. 헬라어 이제 문법 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익혀서 8월 한 달서 열심히 한번 집에서 복습을 하셔서 모두 영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오늘로 이렇게 완전히 끝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알곡되어진 자들 속에서 고르고 뽑으시어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손사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을 후손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이처럼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서 말씀이 진정한 진리요 아멘이어서 저희들이 모여서 오늘 주기도문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몇 주가 남았는데 헬라어의 문법을 완전히 터치하면서 우리에게 숙지하여서 진정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더되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